인사드립니다. 정종기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의 북한선교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기도 하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배경, 네 가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현재 이제는 남한과 북한, 한반도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참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북한에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은 순식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북한이 남한을 향하여서 이제 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서 남한을 대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폭파 사고도 그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들은 굉장히 마음이 언짢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될 것이냐,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은 과연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한반도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한반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먼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현재 한반도는 분단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단을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성경적 관점으로서 네 가지의 관점으로서 북한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복음 통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한반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과연 한반도를 바라봤을 때에 한반도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이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통일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통일을 과연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가? 물론 원하고 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더불어서 나눠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봐야 되는데, 성경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사실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가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그 과정에서 신흥국가였던 바벨론에 있는 사신들이 내려와서 이제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외교적인 잔머리를 굴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은 신흥국가인 바벨론과 함께 아수르를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에 남아있는 이 유다 땅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이제 바벨론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외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온 모든 사신들에게 왕궁을 다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곡간을 열어 보여주고, 그리고 무기고를 열어 보여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선지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실 히스기야를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단지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은, 징계받은 것은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환관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 버린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끄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든지 아니면 안보, 국방 여러 가지로서 통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끄집어낸 것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한반도를 우리에게 맡기시긴 했지만 한반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도 마찬가지고 분단도 마찬가지고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어느 한 정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만큼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일이 통일이다. 이렇게 해서 출발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랍니다. 이제 사실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먼저 선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선 이해가 필요한 것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분단이라는 말 자체 다시 말하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어졌을 때에 연합군들은 그 유럽에서의 이 전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이 전쟁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면 일본에게 물어서 결국 동일본, 서일본으로 나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945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일본이 나누어지질 아니하고 한반도가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얄타 회담, 포츠다 회담 여러 가지의 이제 강대국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어떤 행태이고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냉전 체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은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봤을 때 한반도의 문제 왜 분단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반도를 분단시키셨을까요? 우리 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분단을 시키셨다면 어떤 이제 분명하게 답이 있을 터인데 이 분단에서부터 한반도가 나누어졌다고 한다면 통일의 문제도 분단을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통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그럼 분단을 우리는 몇 가지로 이해를 하느냐면은 이제 세 가지로 주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분단은 지리적 분단입니다. 1945년도에 남한과 북한이 38도선에 의해서 남쪽은 미군정 그리고 북쪽은 이제 소련 군정에 의해서 이제 지배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38도선이 그어집니다. 오늘날 휴전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38선만 거두면은 통일이 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8선이 거두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분단이 뭐냐면 법적 분단입니다. 법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1948년도 8월 15일이 되어지면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은 그해 1948년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그 두 개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데 남한도 가입되어 있고 북한도 가입되어 있는데 유엔에서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에 남한과 북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한반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두 개의 국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나누어진 두 개의 국가가 하나 국가로 만들어가는 것이 통일의 문제인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분단을 이해해야 될 것은 심리적 분단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요. 1950년도 6월 25일 날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한과 북한은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제 외삼촌 두 분이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공산당이 싫다고 하는 마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6.25 전쟁의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만의 시각인데 제가 깜짝 놀라는 한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나온 요 자료가 그 육군사관학교 교과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국군 피해가 60만 8,033명으로 되어져 있고 북한군 피해가 80만 1,000명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게 지금 누가 더 많이 피해를 당했느냐 하면 북한이 더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인구를 보면은 1950년도 초에 북한 인구가 950만 명이었고 남한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남한이 2배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은 2분의 반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더 사상자가 많았느냐 하면 북한이 더 많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누가 더 많이 받느냐 하면 북한이 더 많이 받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는 북한군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만 실제 북한 사람들이 6.25 전쟁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은 한 집 끝나 한나가 아니고 우리 집 안에 한 사람씩은 적어도 한 명은 다치거나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6.25 전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용서할 수 없고 미군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지리적인 분단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적 분단도 있지만은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기가 또 어려운 것 하나는 이 심리적 분단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분단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통일이 어떻게 가까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뛰어넘어야만이 통일의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그 북한이 우리에게 3%이 그어져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록 두 개의 국가가 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분단까지 있다 하더라도 무엇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 하고 다른 것은 뭐 이제 하나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그들과 우리가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예, 우리가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야 되고 굶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독재 아래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도 다뤄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데 통일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교 다시 말하면 교회가 바라봐야 될 통일은 바로 복음으로 그들에게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성경으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본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네 가지의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가나안이냐 니느웨냐, 두 번째 것은 사마리아냐 아니면 땅끝이냐, 세 번째 관점은 원수냐 우리의 이웃이냐, 네 번째 관점은 우리의 열방이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동족이 되어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나안이냐 니느웨냐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두 가지로 성경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미 가나안 땅에 모든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 중에 하나라도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들의 문화에 이제는 흡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을 멸하라고 하셨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한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니느웨 땅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쪽은 들어가게 되면 다 멸망하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한쪽은 그들은 적대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회개케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이냐 니느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북한 땅은 가나안입니까 니느웨입니까? 저는 가나안을 멸망해야 된다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니느웨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곳에 가서 회개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처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북한 땅을 바라보십시다. 북한은 완전히 멸망시켜야 될 가나안 땅입니까? 그렇지 아니한다면 선교사로 보내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부터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니느웨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입니까? 니느웨입니까? 예, 저는 니느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땅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보통 이제는 교회가 세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관제교회가 있고, 하나는 거루터기 교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예, 관제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두고 관제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루터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45년도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할아버지 때가 그 자녀인 아들 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이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손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3대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간혹 나타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손자 때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1995년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있을 때에 약 300만 명의 아사자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유엔에서 추산한 것은 48만 명, 55만 명, 86만 명,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300만 명의 아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0만 명의 아사자가 일어났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땅에 넘어갔습니다. 중국 땅에 넘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나가지만은 사실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발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선교사들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디로 내려갔느냐 하면은 이제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 땅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뭘 했느냐면은 그곳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가나안처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니느웨가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사마리아냐 땅끝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냐 땅끝이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보게 되어지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인 것을 아시고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사마리아는 멸망의 대상이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정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대상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입니다만은 율법교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율법에는 어떻게 써있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예, 율법교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답하시죠. 그때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의 예화를 드신 것이 나옵니다. 그 예화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반쯤 죽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손을 안 내밀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예, 손을 안 내밀었습니다. 거의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그 율법교사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관점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에 대하는 관점이죠.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라는 입에 그 단어조차도 입에 달기조차 어려운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람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차 싶으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가서 너희들 복음 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건너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북한이 적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마리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땅끝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음이 맨 마지막에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마리아 땅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은 우리 이웃이냐, 아니면 원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이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원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에 헬라어 원문의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사랑과 똑같습니다. 희생입니다. 철저한 자기의 버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북한은 우리의 열왕이냐 동족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과 동족을 위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왜 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제 왕들을 위하여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은 너희의 동족을 품고 가라고 이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는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 동족을 품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요 북한을 바라보는 4대 관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썩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경에서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성경적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아무리 그들이 우리에게 믿게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보다도 북한에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될 것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을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예,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